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좀 종교적인 좀 컬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중에 좀 바리새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하면 물, 연기 혹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를 좀 이렇게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던 그러한 축기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은밀하게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저거 가짜야. 저거 우리랑 다르네. 저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야. 진짜 아니야. 바알세불 귀신의 사단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 막 몰아붙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요지는 너희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 집안도 싸우면 분쟁이 되듯이 어떻게 내가 귀신이 보낸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괴롭힐 귀신이 없으니까 좋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일 텐데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는 뭡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 7명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귀신은 본인이 쫓고 또 귀신이 온다고 얘기하니 듣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잠시 귀신이 하는 일을 2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참고로 동양 종교의 귀신은요,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사단이 보낸 그 쫄개를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이 파송한 그 쫄개를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자다가 자꾸 죽은 자가 보이거나 또 남편이 보이거나 부모님이 보이면 잠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신 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어성거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시면 됩니다.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 때문에 마음이 늘 눌리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신자들의 영을 나쁘게 합니다. 귀신은 안 믿는 자에게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 별로 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그냥 됩니다. 문제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영을 나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회방시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믿는 자의 영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이 우리의 영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무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신자들의 영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백로 된다고 세상이 하얗게 되는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믿음이 까딱없어.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여 착한 행실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는 자가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자들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너나 잘하세요. 말만 잘하네. 너만 맡기면 돼. 적용을 자기에게 안 하고 남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이 나빠지면요 적용을 나에게 안 해요. 꼭 남에게 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적용을 자기에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가 문제가 있어?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의 영을 자꾸 나쁘게 만듭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또 귀신이요 영물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생각을 건듭니다. 생각을 나쁘게 하여서 삶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옛말에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귀신은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하지 못해요. 항상 물질, 몸을 빌어서 일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누구의 몸을 빌었어요? 뱀의 몸을 빌었습니다. 귀신은 꼭 어떤 사람의 몸을 빌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빌은 사단이 들어와 사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조종해 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인생 즐겁게 살아도 부족한데 괴로운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즐겁게 사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운 생각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조종을 벗어나는 비결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사단은요, 생각을 조종하여 사람을 비참하게, 그리고 불행하게 괴롭힙니다. 나만 안 돼. 하는 일이 다 어려워. 귀신하는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영을 나쁘게 하고 생각을 나쁘게 한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사단이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귀신이, 사단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누구한테 다시 들어가는가? 한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들어갈까요? 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장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마음을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체험을 했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자는 순간을 귀신이 틈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섬뜩하지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전쟁터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니. 이 말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틈만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때에,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28절에 풀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셔터 내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제가 연배가 많죠.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조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이 졸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곁다리 붙들고 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설교하는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전하면 저 안에는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소리, 사람 소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소리 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귀신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들어와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귀신이 우리 교회에 다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귀신이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귀신은 더 강력하게 일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은 귀신이 들어오는 고속도로다. 불순종은요, 불순종이 있기만 하면 귀신이요,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내 안에 발 붙이지 못한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에게 마귀가 발 붙이지 못한다. 제가 문자를, 성경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는 생각으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계속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귀신이 말씀을 보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께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녀는요, 절대 마귀가 발붙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마귀는 발붙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만 해도 마귀는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 못해요. 어떻게 순종을 다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품으면 마귀가 그 생각을 보고 떠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11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난 마귀는 떠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미움 마귀는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만족하려고 할 때에 불행 마귀는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슬픔 마귀는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생각만이라도 품으십시오. 마귀가 떠나가는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붙들지 마시고 끊으려고 생각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 끊으려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을 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서나 들어갈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호시탐탐 들어가려고 역사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삶 따로 예수님 따로인 사람,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언제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다. 귀신이 들어가면 영이 나빠집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 삶을
살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생각이 나빠집니다. 나쁜 생각으로만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언제라도 귀신, 이때구나, 들어갈 때구나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절대로 형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형편이 이전보다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지고 생각도 나빠지고, 항상 귀신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영육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안에 귀신이 멀리 있다고만 우리가 늘 안전하게, 너무 안일하게 살진 않았습니까? 귀신은 저 앞집에, 전 보는 집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언제 어디서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찾아오지 못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형편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영의 귀로는 듣지 않습니다. 또 아는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는 말씀은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말씀은 적어요.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면요, 반드시 생활의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메마르고, 그리고 행복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영적인 기근의 때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또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도록 원하신다면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온통 사방에 귀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 있습니까? 나는 저주받았다, 되는 일이 없다, 힘들다, 사람을 잘못 만나 괴롭다, 비참하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든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근의 때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삶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맨날 성경을 가까이만 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용을 잘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곁에만 두면 가까이 하는 줄 아시는 분 계신데 그 가까이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매주 성경 문제를 풀어라. 자, 이 말이 오늘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의
적용 주심으로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성경 문제 푸십시오. 풀다가 영이 좋아지고 생각과 마음이 좋아지고 풀다가 내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200장 1절만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귀신들을 물러가고 우리를 복되게 한 말씀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만 좀 같이 기도합니다. 왜 자꾸 꿈이 뒤숭숭하고, 왜 자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왜 자꾸 내 영이 자꾸 무기력해질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귀신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성경 문제를 풀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한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곁에 늘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